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품적으로 굉장히 강인하고 충성된 사람이고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다 알 수 있죠. 또 무엇보다도 놀라운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목적의식이 뚜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불타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이 같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죠. 증거하는 동안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이 아테네 지역까지 쫓겨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동역자였고 제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이 베레아 지방에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먼저 이 아테네 지역에서 두 제자를 기다리면서 혼자 이 아테네에 머물다가 곳곳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가말레알 문화에서 히브리 종교를 배웠고 히브리 신앙을 가진 자죠. 동시에 갈라디아 지방의 다수에서 자랐던 사람이죠. 거기서는 헬라 철학과 헬라의 지식도 배웠던, 그러니까 히브리 신앙을 가지면서도 헬라 철학과 헬라의 지식을 함께 가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같은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속속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철학의 도시, 문화의 중심지, 교육의 도시,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의 도시라고 하는 이 아덴에 가서 여러 가지를 이제 찬찬하게 이 사도 바울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였던 도시였습니다. 당대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에피쿠로스, 제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은요, 지적인 자부심이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이 자부심이 강한 이 아테네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구석구석 찾아보니까 이 실제로는 신상에 둘려있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아덴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당대 기록에 보면요, 아테네에는 시민들보다 신상, 우상의 숫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테네는 외면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죠. 지적인 모습도 있고, 또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신전도 훌륭한 건축물도 즐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지만은요, 그리고 또 철학적인 논의가 이 지역 곳곳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인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눈에는 영적인 빈곤이 보인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이 아덴 시민들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시민들의 모습은 외적으로는 화려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 바울에게 비친 그들의 이 모습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무능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빵점짜리 존재다. 그것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이 분노가 치올랐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화를 내다. 분노가 치솟았다. 왜 그럴까요? 최고의 지성, 철학의 도시였던 이 아테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지성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라는 피조물, 자기들과 똑같은 피조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상에 대한 미움의 분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분노했던 그 분노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분노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분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분노죠. 그들이 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참된 신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워하지 않고 참된 신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아무런 힘이 없는 헛것인 거짓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의 분노죠. 연민의 분노입니다. 이 참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이 마음속에 이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분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믿는 자는요, 분노를 품을 때도 분노를 드러낼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지만요,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악한 자들에게 분노하게 되면 악도 망하는 동시에 그 사람, 악인도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노했지만 이 악한 자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악은 거절하고 죄는 미워했지만은 죄인은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이 바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진리 안에 자기와 같이 이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 연민의 분노, 사랑의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온 마음을 다해서 증거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금 품고 계신 그런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에 대한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분노하고 의를 이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분노는 망가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긍휼로 분노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귀한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분노하고 있는지, 소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자신 때문에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너와 다르다. 뭔가 내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분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분노가 오히려 내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 가지 작전, 양면 작전을 쓰죠. 회당에서는 유대인을 향해서, 또 그리고 바깥 저작거리 장터에서는 헬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 나오는 장터는 이 헬라어로 아고라라는 말입니다. 이 장터, 토론하는 장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해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거듭나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고요. 이제 장터 바깥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헬라 사람들, 이 이방인들, 그들이 굉장히 지성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하늘을 모르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 복음 안에 끌어오기 위해서, 복음에 참된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이게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열정입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온 정성을 다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음의 이 능력과 복음의 권세를 그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장터에 나가서 헬라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대체로 에피쿠르스 학파 철학자들이나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에피쿠르스 학파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욕망을 스스로 수양하고 이것을 억누름으로써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던, 그 나름대로 수양하고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이기려고 애썼던 그런 철학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어떤 쾌락을 사모하면서, 정신적인 쾌락이, 이 기쁨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게 증거했던 사조가 바로 에피쿠르스 학파죠. 그들은 근데 한 가지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물질,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도 헛된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학파가 스토아 학파인데요. 이 스토아 학파는 우주와 삼라만상의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 이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던 철학파였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그리고 강가에도 그리고 바다에도 크게에도 다 신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어떤 이 신이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육체적으로 극기생활, 수양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 상태를 얻는 것.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신을 만나서 신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최고다. 이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철학이었죠. 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뭔가 그래도 수양하고 그들 나름대로 한계를 인정하고 신을 만나려고 했던 그런 사상을 다 담고 있는 철학 학파였습니다. 이같이 저작거리에 가서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만나서 사도 바울이 직접 부딪히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 이 철학 갖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음속으로 끌어오르는 확고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이같이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능력, 본질을 잃어버렸다, 실패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적다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 뭔가 알고 있고 그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던 에피쿠르스 학파나 스토아 학자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아주 귀하고 멋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아레오파고라는 곳에서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에피쿠르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주 정연하게 구체적으로 이 설명하고 그리고 전파했던 것이 바로
아레오파고에서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믿는 사람이 적다 해서 실패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는 이러한 철학자들에게 그 당시 지성적이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했다. 이것이 더 귀한 것이고 중요하다는 이 철학적인 사고로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 지성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그들에게 진정한 이 땅의 진리와 이 세상의 모든 이 참된 신,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복음만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지금 전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은 너희들이 알고 깨달았던 그 철학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더 위대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같이 기독교 복음은요, 2000년 전부터 이 지성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지성인들, 잘난 사람들에게만 접근하는 복음이 아니지만은 이 지성인들에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도 연약한 자에게도 이 많이 못 배운 사람에게도 그리고 또 과학을 많이 알고 이치를 깨닫고 세상에 그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은 이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지식인들에게도 복음은 얼마든지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당당하게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든 뭐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자든 권력자든 관계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따지고 얘기해도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성과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기독교 복음은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신앙과 이성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많이 힘썼던 것이 이 복음의 역사죠. 독일에 처음 이 대학이 생겨진 이 대학이 하이델베르크와 프라이부르크 그리고 티빙겐이라는 이 세 학교가 처음으로 대학으로 그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학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과가 신학과입니다. 신학부. 신학부가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철학, 법학, 의학 뭐 이런 다양한 일반 대학이 세워져서 대학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하버드나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신학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어떤 이 복음, 이 신학은요, 세상의 뛰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학문가도 충분히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아주 조리 있게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은요, 이 현장에서 직접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저작거리에서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토론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산중에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저 구름 위에 있는 누가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일상적인 인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토론하고 충분히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가치관들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들이 갖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진리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 아덴 지역에서 헬라 철학자들과 대화하면서
오직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것을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너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전혀 이때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좀 가르쳐달라. 좀 듣게 해달라. 구체적으로 새로운 그것이,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것이 뭐냐.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이때까지 알고 깨달았던 학문들과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리라. 여기 보면 어떤 부류는 말쟁이다, 말만 하는, 말 잘하는 사람이다, 수다쟁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네,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무언가 신을 전하고 있는데 그 신을 증거하는 그 말이 정말 새로운 교훈 같다, 우리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과 같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네가 얘기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철학자들, 또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지성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너가 가르치는 이 새로운 게 뭐냐,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그게 뭘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죠.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그 오직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복음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룩함,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 거룩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기독교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줬는데 그 생명 속에 새롭게 거듭난 인간의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격을 소유한 자가 바로 믿는 자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증거해야만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선한 일을 하는, 착한 일을 하는 종교다.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다. 사람들이 그 심령이 정말 양보 잘하는 그런 종교다. 그게 맞는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성경 속에서 기독교는 선한 종교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종교죠. 그러나 그게 기독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종교에서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또 이 부활의 생명이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복음에 선교하는데 목숨을 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까지 파견시키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결코 꺾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 그 생명에 대한 확신과 생명에 대한 충만함, 그 생명으로 그가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복된 거다. 이 생명보다 귀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 구원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이같이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철학자들이, 지성인들이 이게 새롭다. 저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하고 깨달는 거하고 다르구나. 에피쿠르스 철학과도 다르고 스토아 철학과도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선한 종교입니다. 착한 종교죠. 사랑의 손길을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보여주고 나누는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일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어서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우상들에게도 매이지 않고 오직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은 그 생명을 갖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장 복된 길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믿는 자가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주눅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예수의 온유함과 겸손한 인격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것이 따분하고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는데, 내가 자랑스럽지 않는데,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오늘 본문의 아테네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라가 오기 전에, 디모데가 오기 전에 바울의 마음은 이 아덴을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마음이 막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오르고 그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증거해야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의 지성인처럼 보이지만 이 죽은 자들의 영혼은 다 엉터리다. 가짜 영에 매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진정한 진리, 진정한 생명,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해야지. 그 마음이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솟아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이 불타는 마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주신 구원의 생명, 이 생명 내 마음속에 경험하고 새겨지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부활의 새 생명, 구원의 이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불붙는 그 뜨거운 이 선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증거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더 일어나서 내 자신이 먼저
구원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새 생명으로, 이 새 생명의 기쁨을 갖고 이 땅에 자기만을 위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과학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때, 그래서 헛된 것들에게 매이면서도 그것이 헛된 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때 참 진리, 참 생명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는 걸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믿는 자가 새롭게 거듭나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운 헌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